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 다 같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 본문 말씀 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날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똥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똥손. 무엇이든지 만지기만 하면 고장나고 무엇을 만들어도 영 볼품없고 형편없는 재주를 가진 손을 보통 그냥 우스갯소리로 똥손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이와 반대되는 손은 무엇입니까? 금손입니다. 금손.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예쁘게 잘 만들고 그 사람이 손만 대기만 하면은 모든 일들이 착착 풀리는 그러한 손을 그러한 사람을 금손이다라고 얘기하죠. 주로 금융가나 어떤 비즈니스에서 막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금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금손은 원래 있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슬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이더스는 원래 부자 왕이었는데요. 선행의 대가로 술의 신 디오니소스, 로마 신화에서는 바카스라고 하죠. 예, 우리가 왜 힘들 때 마시는 자양강장제 바카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술의 신이죠. 그 술의 신이 이 선행을 한 마이더스 왕에게 내가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마이더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지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 디오니소스가 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미처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그가 사과를 먹으려고 사과를 만지는 순간 그 사과가 어떻게 됩니까? 금사과가 되는 거예요. 자, 고기를 먹으려고 갈비를 하나 드는 순간에 그 갈비가 뭐가 됩니까? 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마이더스가 슬퍼가지고 상심을 해서 가만히 있는데 그 딸이 그 아버지에게 나옵니다. 너무 위로가 되고 기뻐서 딸을 그만 무심코 안아버렸어요. 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회개하며 이 회개가 우리가 하는 회개인지 모르겠지만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디오니소스에게 가서 원래대로 돌려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다행히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이야기가 훈훈하게 마무리되기도 하고 또 이 끝 엔딩이 여러 버전이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다시 이렇게 강에서 손을 씻으면서 그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그런 신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금을 캘 때 어디서 캡니까? 강에서 왜 이렇게 키질해가지고 금을 주워내지 않습니까? 그런 신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죠. 욕심 그리고 진짜 행복이 과연 무엇인가? 금만 있으면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손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잠언 3장 16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수와 부귀,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을 취하겠습니까? 좀 지혜로우신 분은 둘 다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맞아요. 둘 다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둘 다 가질 수 있는 비결이 그 바로 앞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3장 15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결국 부귀와 장수 그리고 진주 이런 것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요? 지혜다라는 거예요. 지혜, 곧 예수님 안에 장수와 부귀를 포함한 우리가 가지고자 하고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는 자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구했습니까? 다른 것, 장수도 아니고 내가 사는 동안 이 왕권이 튼튼해지길 원합니다, 아니면 수많은 보석을 원합니다 라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시가서, 지혜서인 잠언은요,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죠. 잠언 3장 15절 좀 전에 봤던 말씀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she, NIV는 그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를 사람처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혜서 그리고 시가서가 말하는 지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슬픈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두 번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진멸을, 이스라엘 지파의 족속의 진멸을 막았고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모세에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라고 말합니다. 누가 인도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통은 내가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이후에는 너의 백성, 네가 인도해낸 백성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아직도 좋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감정도 없는 그런 냉정한 분일 것이다 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중 하나는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그렇습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표현을요, 소위 신인,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동형동성론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육체가 없는 하나님을 인간의 어떤 육체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기법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손가락, 눈, 귀, 우리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에게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역시도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기도 하고 질투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사랑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감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사랑이 있지만 그러나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을 하나 또 배울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다 그래요. 공유한다, 하나님과.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을 비공유적,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네덜란드 칼빈주의 신학자 H. 바빙크는요, 이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 무엇입니까? 자존성은 스스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변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무한성은 끝이 없는 분이에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불변성, 무한성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영원성과 관련된 거고요. 무한성이라는 것은 또 공간으로 들어가면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온 우주에 가득하시고 심지어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도 계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무한성이죠. 단일성,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이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절대 있을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반면에 공유적 속성이라 하면 지혜, 거룩, 의지, 사랑, 인내, 인자, 진리 등등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도 함께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내라든가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완벽하신, 완전한 그러한 감성과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감정이 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분명히 섭섭하실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거를 종종 관가하고 하나님을 많이 서운하게 해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편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구역 모임이 시작되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굉장히 수고하시는데요. 이 구역장은 사람입니까? 천사입니까? 너무 힘든 문제죠. 너무 훌륭하셔서 천사 같으시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그분들도 사람이랍니다. 사람이면 뭐가 있겠습니까? 감정이 있겠죠. 그래서 구역장님들도 저의 잔소리를 듣고 제발 성도들께 다가가라, 전화해라, 뭐 잘 모여라 이런 얘기 들으면 구역장님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반응이 없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렇죠. 힘들죠. 좀 서운하죠. 힘이 빠지죠. 사람이 처음에는 반갑습니다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데 반갑습니다 했는데 그냥 네 하고 지나쳐요. 그 다음 주에도 반갑습니다 하고 했는데 네 하고 지나쳐요. 그러면 셋째 주에는 그분이 마음이 어떨까요? 쪼그라들겠죠. 아유, 오늘도 손 내밀면 저분이 그냥 대면하면 어떡할까라는 어떤 좀 연약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할 때는 저분도 연약한 인간이고 감정이 있는 분이구나 하고 그분을 서로 배려함이 필요합니다. 뭐 구역장은 뭐 마음에 뭐 강철 심장이어서 절대 상처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한편 목사는 어떨까요? 그래도 목사님은 안수 받았잖아요. 안수 받는 순간 모든 감정과 심장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물론 신앙 인격으로 무엇이든지 받으려고 노력하고 참으려고 노력하고 어떤 말이든지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성도님이든지 억셉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지만 또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힘들 때가 있고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바로 목사죠.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이것이 우리 구역 모임을 하는데 필요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상하셨어요. 그러나 용서하시고 심지어 언약하신 것 때문에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사자를 앞서 보내고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2절에 약속은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폭탄 선언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제는 너희와 친히 동행하지 않겠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안 가고 사자를 대신, 천사를 대신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정말 너희 같은 인간들 꼴 보기 싫다, 이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꾸 죄짓고 범죄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상 완전한 거룩이신 하나님은 조금의 죄악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칠 수밖에, 죽일 수밖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실까 봐 그게 싫으셔서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차피 약속하신 축복 주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도 앞서 보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렇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함께하든 함께하지 않든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마치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더스의 축복의 손을 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요,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당신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큰 축복이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준엄한 말씀입니다. 준엄한. 여기서 우리말로는 준엄한 말씀하면 왠지 무게감 있고 좀 중요한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원문의 뜻은 좀 다릅니다. 하다바르 하라라는 것이 준엄한 말씀의 히브리어인데요, 그걸 그대로 직역하면은 나쁜 말씀 또는 슬픈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은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악한 말씀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심지어 NIV는 실망시키는 말씀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서운한 말씀이다. 그리고 새 번역은 참담한 말씀이다. 마지막으로 공동 번역은 가슴 아픈 말씀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는 좀 이렇게 우회해서 좀 부드럽게 준엄한 말씀이다 라고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안 좋은 나쁜 말씀이고 너무나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몸에 있는 장신구를 모두 제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나오는 장신구는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받아온 것들인데 거의가 우상의 형상, 모양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장신구들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사람들이 아론 앞에 그것을 가져와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도 남아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게 죄인지 뭔지 그걸 짓지 말고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그냥 아예 그 흉내도 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할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악의 모형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쾌락, 또는 요즘 같은 미디어 시대의 영상들, 또 어떤 분들은 술, 담배, 개인 기호식품이고 그것이 성경의 죄다라는 말은 없지만 분명히 악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연결되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요즘 세대는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한 게임, 또 심지어 이 한국의 시험 때만 한국 SAT 수능 때만 되면은 막 난리하는 사주팔자, 관상, 점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버려야 될 악의 모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매일 주일 예배를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장신구는 뭐가 있냐는 것이죠. 세상적인 어떤 자존심, 세상적인 어떤 쾌락 추구, 명예를 추구, 물질만을 추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버려야 될 장신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는요, 사건이 정리되고 하나님께서 성막 짓는 것을 다시 허락하시고 성막을 지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장막을 세워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라는 의미로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이제 7절부터 시작되는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고 이름하니라고 나옵니다. 회막이라고 이름한 이것은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을 짓고 나서도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회막이라고 부르냐면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모임이 있는, 모일 회자 써가지고 회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어진 이 회막은요, 성막은 나중에 이스라엘 진의 맨 한가운데 위치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둘러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막은요, 이스라엘 진이 있으면 진 바깥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진은, 세상 모임은 세상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막은 성막과 구별해서 바깥에다 임시적으로 지은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쭤볼 것이 있을 때 바로 그 진 밖에 위치한 회막에 있는 모세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러 회막으로 나갈 때요, 구름 기둥이 저 진 밖에 있는 회막 가운데 확 내립니다. 그러면 모세가 벌떡 자기 텐트에서 일어나서 그 회막을 향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백성들이 이 모세가 회막으로 나가는 그 길 가운데 자기 텐트 문 앞에 나와가지고 이 모세가 가는 모습을 손 딱 모아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뒤에 여호수아를 대동하고 쫙 가면 성도들이 이렇게 바다 모세 홍해 갈라지듯이 쫙 비켜서가지고 자기 텐트 앞에서 이렇게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장엄한 모습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면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것은 일종의 예배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팬데믹 기간 내내 현장에서 예배하지 않아도요, 아무런 내 신앙이나 내 이런 삶에 어려움이 없다면요, 그분의 신앙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 영이 죽은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회막 가운데, 즉 예배 가운데, 성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두 손 들어 경배하는 이 감격을, 그 감격에 대한 갈망이나 목마름이 없다면요, 그 우리의 신앙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예배에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군대에서 예배를 못할 때 겪는 그 예배에 대한 갈증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사슴이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는데 그 물을 먹지 못하면은 그 혀가 입천정에 닿아서 목말라 죽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 갈급함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평신도건 다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제 친한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LA에서 제가 사역을 부목사로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번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미국에. 그래서 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LA에 있대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갈게 하고 그 친구가 이제 차가 없으니까 LA 떼서 가보니까 여러분 미국이 다 LA 주변에 있으면 다 LA 아닙니까? 가봤더니 LA가 아니고 한 1시간은 저희 집 동네에서 가야 되는 그런 LA 근교에 있는 그런 동네에 호텔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재정적으로 딱 이 거의 이제 어카운트가 제로였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 뭐 밥이라도 사주고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스값도 넣어야 되고 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렇다고 그 친한 친구를 만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갔단 말이죠. 이제 그 친구를 스타벅스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신학교 때 정말 우리 같이 다니는 한 5명의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이었고 너무너무 친한 친구였고 신학교 동안 계속 밥을 같이 먹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사실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애를 4명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야 짐승이다 짐승 이렇게 친구한테 그랬는데 저는 상짐승입니다. 상짐승. 여튼 그렇게 욕을 하고 제가 정신 차려 막 이랬는데 애를 4명이나 낳고 이 친구가 사역을 하는데 찬양 사역을 했었어요. 뭐 벌써 한 15년 전 일이니까 지금도 찬양 사역자들이 몇 명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힘든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배고픈 사역이 찬양 사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이 결혼한 이 자매가 저도 아는 자매고 저희도 같이 신학한 자매였는데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오다 보니까 이 점점 힘든 이 결혼 생활 그리고 4명의 아이를 혼자 독박 육아라 그러죠. 혼자서 육아해야 되고 남편은 바깥으로 사역한다고 돌아다니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었는지 하루는 자녀들을 다 뒤로 하고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 친구가 하루아침에 아내가 없어지니까 이 너무나 이 모든 게 돌아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살던 집을 다 정리하고 부모님 집으로 이사를 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또 이사를 하는 가운데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그때 3살인가 4살이었다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사하는 날 그 엄마가 없으니까 아빠는 집 날라야 되지 않을까 애를 잘 못 돌봤나 봐요. 애가 길거리를 나갔는데 1톤 트럭에 치여가지고 10m를 나가서 애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4살짜리 꼬마가 1톤 트럭이랑 받쳐서 나가서 떨어졌으니 거의 막 죽은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동네에 이제 병원을 안고 무작정 찾아간 병원이 EBS에 보면 명의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진짜 이 권위자, 이 뇌 쪽에 권위자 의사 선생님이 계신 하필 그 병원을 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요. 적어도 그 정도 되면 장애가 하나라도 생겨야 되는데 장애 하나 없이 완전히 하나님이 그 딸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일들이 벌어지는 순간 여러분 그 친구의 목사지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친구가 너무나도 인생이 허무하고 자기는 실패자 같고 해가지고 이 날마다 이 술 한 잔, 포도주 한 잔을 마시지 않고는 잠이 들 수 없는 알코올 중독까지 갔던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 친구가 그래도 한 게 있다면은 그 먼 인천에서부터 그때 이 예수전도단 화요 찬양 모임이라는 예배가 강남에서 있었거든요. 인천에서부터 강남까지 오려면 뭐 1시간도 훨씬 넘는 지하철을 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이 친구가 와서 화요 찬양 모임에 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은성아 앞에도 못 앉겠더라. 그래서 2층 맨 구석 저 끝에 가서 앉아서 찬양 예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 예배 가면은 찬양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 친구가 찬양 사역자고 인도자지만 찬양이 안 나오더래요. 예배가 안 되더래요. 지선 씨도 이지선 씨 있지 않습니까? 그 화상을 당해서 그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어서 죽음의 위기에서 겨우 살아난 자매가 그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과 수술을 마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는데 찬양이 안 나오더래요. 그저 하나님께 대한 원망만 나오지. 이 친구가 찬양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하는 그 예배 2층의 한 구석에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석 달을 끓이지 않고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석 달을 그 찬양 모임을 계속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친구를 만져주시고 갑자기 눈물이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의 회복이 예배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은요 귀한 사모를 다시 다른 사모죠. 그분이 아니라
다른 자매를 만났는데 그분은 뭐 결혼도 한 번 한 적 없고 자식도 없는 분이 이 친구와 결혼을 해가지고 나머지 4명의 자녀를 잘 거둬주고 이 친구가 지금도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뭐 큰 교회를 섬기는 그런 게 아닌데 뭐 굉장히 뭐 주변에 쌀도 갖다 주고 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언제라도 들어가면은 거기에 무료로 빌려주고 쉴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이것이 은혜고 예배의 은혜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는 상황이어도 예배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모세는 누구도 넘보지 못한 특권을 누립니다. 11절에 보니까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의 친구로 표현된 인물이 2명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브라함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라고 말합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친구, 벗이라는 단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친구는 레에인데요 우정을 맺다, 남자친구, 동료라는 의미고요. 반면에 아브라함에게 사용한 벗이라고 번역된 친구는요 아하브인데요 사랑하는 친구, 애인의 관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율법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동료적인 의미가 강했다면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로서 사랑의 관계를 강조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좀 더 가족적인 관계로 이스라엘을 엮어주는 연결하는 그런 역할이라면 모세는 좀 더 공식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잇는 역할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대면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파님 엘 파님인데 영어로 face to face예요. 그냥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그만큼 가까운 사이다라는 거죠. 이 특권을 누린 자는 오직 모세밖에 없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진중에 하나님이 떠나 계시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요 모세라는 한 가닥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특별한 역할과 특권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한 가닥 실이 되어 연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모세 당시에는 모세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했지만 이제 앞으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할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면하여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 천국에서는 직접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램과 확신에 찬 고백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최고의 축복입니까? 바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진심으로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교제하게 될 천상에 이를 그 날을 사모하며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격의 찬양,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